찬송가 279장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조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하소연하고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자 막 이러고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옛날 종노릇 하던 그때처럼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고기 국물도 먹었고 또 외적의 침략도 걱정거리 없고 그냥 노예로 살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노예 근성인데 14절 끝에 보니까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여기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 살리라 하는 이 말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때때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냥 세상 사람들 잘 사는 대로 사람들처럼 살지 뭐. 이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도 다 포기하고 교회 직분도 다 포기하고 방학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이 교회 저 교회 순례의 길에 오르는 사람들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물론 교회 사람들 모인다니까 문제가 있겠죠.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문제 있으면 또 다른 교회 가보고 다른 교회 가면 문제가 없나요? 사람들 모인 데는 다 문제가 있게 돼 있지. 근데 이 교회 저 교회 막 그러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앙인들을 종종 보는데 참 안쓰러운 얘기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첫 번째로는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구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자기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막 천둥 번개 쳐갖고 막 다 몰살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들에게 이르지 않고 더 큰 고난만 그들에게 임했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는 상태입니다. 징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동안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중이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면서 그냥 구원만 해달라고 하니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속 편하겠다. 거기는 다른 건 몰라도 식량은 풍족하니까 하루 밥새끼는 거기서는 가면 먹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풍요를 찾아서 신앙 중단하고 세상길로 돌아가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종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참 위대한 점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갔을 때 결국은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의 기도를 착착 응답을 해주셔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다윗처럼 하면 되겠죠. 다윗처럼. 네. 여러분이 당면한 고난의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옛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전전긍긍하던 그때하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 우리가 세상적인 거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 지내는 것들을 다 중단하고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장마도 참 긴 장마 피해가 엄청난데 이런 것도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뭐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이게 빨리 중단이 되겠고 오히려 축복의 길이 열릴 텐데, 그거를 못하면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두 번째로 그들이 보기에 애굽이 참 좋아 보였어요. 애굽은 관습도 풍습도 다르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큰 벌 받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들은 부러웠던 겁니다. 식물의 핍절도 당하지 않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나라 애굽, 이것은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와 쾌락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거짓말도 잘하는데 재산도 많고 1년에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1년에 몇 억씩 오르고 3년 동안에 10억이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길을 가면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를 꿈꾸면서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세상 풍조와 쾌락인데,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세상은 음란하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야고보 4장 43절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유황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쾌락, 유혹, 우상 이런 거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풍조도 좋고 양쪽 다리 걸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차든지 덮든지 하라. 너희가 너무 미적지근하다. 미지근해갖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 같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섬겼다가 주일날은 하나님 섬겼다가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귀하고 같이 놀고 있고 이런 걸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그걸 양다리라고 하잖아요. 양다리. 중간 입장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해도 그 마음속에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막 침략을 해서 백성들이 칼에 맞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런 환란을 그들은 다 목도했습니다. 화살이 날르고 달리는 전차가 있고 그래서 막 자기들을 침략하고 이럴 때 그들은 평화로워 보이는 애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딱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텐데,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아직은 하나님 쪽 사람도 아니고 이쪽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아예 하나님 쪽으로 파고와서 선포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게 다 끊어지고 결국은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시험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야. 시험이 올 때마다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면 되겠어요. 신앙의 성숙하면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겨내야죠. 당당하게.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축복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아들이 귀신 들려 죽게 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얘가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순탄케 하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이 있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시험만 오면 넘어지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 42장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예배되어질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